Like that? Yes, exactly. Okay, I will try. 1, 2, 3. Okay, I will try. 1, 2, 3. It's a fresh sensation. Just a fresh sensation. It's a fresh sensation. Just a fresh sensation. Just a fresh sensation. Such a fresh sensation. It's a fresh sensation. It's a fresh sensation. It's the sensation I need to feel. It's the sensation I need to feel. It's a fresh sensation. Just a fresh sensation. Just a fresh sensation. It's a fresh sensation.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당회와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설교가 마쳐지면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단기 선교 보고와 또 청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잠시 준비했는데요. 선포되는 설교와 또 청년들의 간증을 통해서 단기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당부의 말씀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저주의 질병이라 불렸던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또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성이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메시아이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가르침 외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 그리고 주의할 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또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나병 환자의 병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이 기적의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법칙과 이 비법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낫는다라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정신은요, 모든 기적의 역사는 그 기적 역사의 주체는 어떤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나 또 뜨거운 열정이나 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나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어떤 필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역사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지 삶의 문제이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건강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마음을 두시고 행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주체가 내가 가진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내 소망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사역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할 때에 이 사역의 주체도 내가 아닌 또 교회가 아닌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은 시간도 또 장소도 어떠한 일정 기간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때마다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이 전도의 사역, 이 선교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에 또 선교를 준비할 때에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한지 누가 가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힘드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주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년들의 일본 단기 선교는 지난 1월 말부터 기획되고 준비되어졌습니다.
몇몇 청년들과 임원들, 그리고 부장 집사님과 간사님, 그리고 제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청년부에 좀 변화를 일으키고 또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한번 영적인 화합을 이루어 보자, 먼저 영적인 발버둥을 쳐보자라는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선교 사역을 이용하려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고 또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함께 이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청년 일부에서 중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참여 인원이 너무 작아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기 선교마저 준비하다가 좌초되면 정말 어떡할까, 더 이상 이렇게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한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또 부장님과 우리 간사님과 함께 정말 많이 긴장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조금씩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소원했던 그런 참가 인원들보다 훨씬 많은 21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단기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당회로부터 단기 선교의 허락을 받게 하셨고 또 아낌없는 지원을 받도록 많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소망했던 것보다 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주님이 원하시면 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허락이 떨어지고 또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준비하고 또 연습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의 단기 선교가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요,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한 권사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금액까지 분명히 보여주면서 단기 선교를 후원하라 하셨다면서 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단기 선교 후원금으로 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의 이 단기 선교를 기대하시고 또 원하셨고 기다리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본다면, 먼저 저희 간사님을 선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겁니다. 저희들이 간사 제도가 있는데요, 간사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서 어떤 분을 간사로 세울까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순서와 과정들을 통해서 여수진 간사님이 추천되었고 저희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또 이렇게 승낙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내가 왜 이렇게 추천을 받았고 내가 왜 간사로 섬겨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부탁이 있으니까 제가 섬겨보겠습니다라고 처음에 이 간사 사역을 시작해 주셨는데요. 이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일본 단기 선교 현장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간사가 된 이유가 이 단기 선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과 또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간사님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 또 많이 가셔가지고 길도 잘 알고 먹을거리도 잘 알고 전체적인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처음 뽑을 때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현지 가이드 이상으로 정말 너무 꼼꼼하게 다 잘 챙겨주셔서 하나님의 이 예배하심과 준비하심이 놀랍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첫 출발을 하기까지, 공항에서 출발하기까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졌고 또 2시에 출발한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2시 전에 모든 인원이 다 모였기 때문에 역시 뭐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공항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사이 공항에
내릴 때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겨서 이 좋은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에 조마조마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제가 비행기를 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이 대로로 열려서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는데요. 공학 출입국을 하게 되면 출입국 신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출입국 신고서를 쓰고 출입국 검사를 받고 이제 간사이 공항 안으로 쑥 들어왔는데 일본 땅을 밟은 거죠. 그런데 우리 한 자매가 목사님,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순간 드는 생각은, 우리 자매님은 그 가방이 아까웠겠지만 제 마음에는 이제 땅을 밟자마자 뭔가 신경 쓸 것이 생기고 고민할 것이 생기구나. 시작부터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난관이 있을까. 마음에 또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통과해서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지갑 주인을 찾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지갑입니다. 근데 그 지갑을 보니까 제 거였습니다. 저는 열쇠 지갑을 들고 다니는데요. 그거 주인을 찾는다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지갑에는 제 전 재산이 들어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과 또 교회 열쇠들과 가득 들어있었는데 저는 잃어버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을 거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앞에까지 그 열쇠가 도착해서 주인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또 선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많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마토 은혜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강의를 듣고 노방 전도를 하면서 또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야마토 은혜교회에 가서 선교에 대한 특강을 듣고 또 그곳 일본 현지의 사정을 들으면서 함께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에 그 야마토 은혜교회를 담당하시는 그 천창길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뭔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통성기도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함께 통성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 솔직히 긴 시간 동안 또 강의를 들었고 또 많이 걸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혹시 졸지는 않을까 저는 내심 마음에 걱정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을 챙기시면서 축복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막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노방 전도 사역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참 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방, 그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병호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요. 이 이병호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 양정교회에서 부흥사로 한번 오셨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이하영 목사님이 시무하실 때에 부흥 강사로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이 가서 축복성을 부르고 또 저희들이 간증도 하고 함께 배식 사역을 나눈 이후에 이렇게 결심 기도를 드리면서 손을 들으라고 하는데요. 거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병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많은 사역팀이 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기는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일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또 이렇게 티켓팅을 하고 그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를 끊는데요. 또 어디서 많이 본 가방이 있는 겁니다. 무슨 가방일까요? 처음에 잃어버렸던 자그마한 그 가방을 거기서 찾은 겁니다. 누구 겁니까? 당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받았죠.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면 된다라는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은요, 또 하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는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엄히 경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이곳에서의 복음 사역이 끝나지 않았고 또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내가 이렇게 메시아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기쁨에 젖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기에 이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과 기쁨에 취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드러나게 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정보다 또 은혜의 열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열정을 쏟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접적인 복음 전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이미지 또한 이 관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굉장한 용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방법으로 전도하는 저런 사람 때문에 나는 더 교회가 싫어진다. 나도 저렇게 될까봐 교회 못 가겠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알리고 소개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고 내가 전하는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을 보면 선교사 사님들의 이 피해 보고서를 살펴보면 뜨거운 열정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오랫동안 공들인 선교사님의 사역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례들이 많이들 발표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입장과 현지 선교지의 그런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복음을 향한 열정만 가지고 찬양이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또 전도지를 주면 안 되는 곳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서 우상을 대적한다고 하면서 그곳에 어떤 문화유산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기들은 은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리고 굉장한 영적인 전투를 하고 돌아온 것처럼 무용담을 늘어놓기는 하지만 이러한 전도, 이러한 선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복음도 지혜롭게 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기적과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좌절 없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향한 헌신과 지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색하고 불편한 일로 여기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성도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정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양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이 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